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의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헬리팩스를 방문해서 맥켄지 선교사님 기념 사업을 또 행사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대 시민사회에 들어오면서 검토되어지고 또 채택되어진 생각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가 현실적인 이슈가 된 이유는 한 나라에 다수의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소위 국교로 정할 수 있는 특정한 종교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적으로는 통일된 국가요, 정치와 종교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마치 제사장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것은 자칫 올바른 정신을 잃게 되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함께 결탁하여서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폭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단에 새롭게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도 세웠지만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민심이 남쪽 유다를 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면 백성들의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통제 아래 철저하게 붙들어 두려고 종교를 이용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일종의 단순한 종교 체제로 바꿔버리고 정치적인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절기를 만들고 왕이 스스로 그 제사에 참여하여 민심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조작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이 여로보암이 꾸미는 것입니다. 매우 사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 같은 일을 인정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제단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서 이 일이 성취되고 거기 본문에는 죽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에서 쉬게 하고 예물을 주겠다는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게 하셔서 여로보암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이 적법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장소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가 아닌 제사장이 세워져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예배와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동을 벌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그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확대해서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이해에 의해서 종교적인 체제를 통제하려 든다면 그 또한 여로보암과 진배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되는지 늘 성찰하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드려야 할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나는 내가 속한 국가 공동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는지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즉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더욱 깊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길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우리가 참 많은 순간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이 이끌고 기분이 부르는 대로 휩쓸리고 끌려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온전하신 주님의 지혜와 판단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준한 우리의 판단과 지혜가 정당하다고 여기고 사는 듯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에게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인내와 무한한 자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여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 중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진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손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며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